오늘도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갈렙 찬양 건강하여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하심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한복을 1년에 딱 한 번 입습니다. 제가 첫째 주에 서태가 시작하는 첫째 주에 제가 한복을 입는데, 이제 2주 전에 첫째 입은데, 원래는 또 공교롭게 또 구정이 또 주일하고 이렇게 겹쳐서 아무래도 좀 한복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한복을 입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거 입고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뭐가 부자연스럽고 힘이 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명절에 되면 옷도 새 옷으로 입지만, 이제 서로 인사들도 우리가 하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 요새는 카톡이 발전해서 카톡으로 아는 지인들이 많은 복을 받으라고, 그게 결국은 새해는 복 많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의미에서 복인데, 복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다가오는 새해 맞이하는 2023년도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라는 의미에서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서로 득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는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참, 제가 요새 서로 인사하는 말은 안 하는데요,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여기에는 이제 부족함이 없이 이제 채워지는 풍성한 삶을 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채워짐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백을 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가 10년 동안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도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의 삶 가운데는 순간순간 부족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이 사람들 보는 앞에 좀 가장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 누구나 봐도 다윗의 삶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삶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의 참 의미는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본 것이 순간순간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마다 누가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할 때마다 누가 나를 채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전혀 부족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마다 삶 가운데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부족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채워주심이,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그냥 단순한 채워주심을 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사도 바울, 다윗이 하나님이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분에 넘치도록, 잔이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비결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그때마다 나를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비결을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냥 보면 나오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부족을 채워주는 비결을 우리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 부족함이 없게 하는 비결이 오늘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동시에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를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 더 삽입을 합니다. 하나 삽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목자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부족함이 채워주시는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뭡니까? 에? 양이었다고요? 양치기. 아니 앞에 그 조금 벌려 앉으세요. 아이고 감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치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동, 좀 더 넓게 보면 목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쌓아서 하나님과 연결하면서요, 여러분, 이 목자는 또 양은 좀 의인화시키면요,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양들은 지나다 보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지만이 안전하고, 목자를 따라가야지만이 먹을 것이 있고, 목자를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을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나의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짐의 이 원리들은 어디에 있나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더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상으로 말하면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셨는데, 그 채워줌의 첫 번째 비결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부족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나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심의 비결의 두 번째는 바로 6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가서 뭐하러 성전에 갔습니까? 성전에 간 이유가 뭡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비결의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때마다 시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비결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매일 영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또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내 부족함을 채워주셨는가?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쉼을, 회복을 언제 하느냐 하면요, 잠을 통해서 해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잠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밥만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일찍 자라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니까 잠을 일찍 자라고 그렇게 늘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을 통해 가지고 이 쉼을 통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잠도요, 여러분 첫째는 건강해야지만이 깊은 잠을, 정말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있고, 두 번째는요,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쉬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걱정할 일, 근심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근심하고 걱정한 일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편히 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셨다. 내 근심 걱정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생시키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드는 일이 뭐냐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가 영적으로 바닥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하는 나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내가 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신앙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소생케 해주심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 신앙에 채워주심을 인해서 내가 다시 소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 말은요, 이 엄침한 골짜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알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는 동그란 것을 구해주는 의미입니다. 막대기는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부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안위해 주시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해서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네 번째는 어떻게 도와주셨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상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는 상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원수 앞에서 상을 높여주는 자인데 밥상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수 앞에 밥상을 주는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만큼 원수 앞에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신다는 그 의미를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더 존귀히 세워주시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 힘든 사람 앞에 내가 정말 낮아질 수밖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2023년도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부족함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족함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함을 준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족함이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없고 어떤 불행이 올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는 할 수 없지만, 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 부족함에 피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3년도는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믿음과 신앙으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